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서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제목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제 이동영 목사님,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는 조직신학 교수로 이동영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원이라고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니까 아빠, 인간을 간단하게 설명해봐. 그 질문이에요. 인간을 간단하게 설명해봐. 질문도 참 대단한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래, 왜, 어떻게 설명을 하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 이러니까, 아니 박사가 내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인간은 욕심이야, 욕심.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따먹게 되었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적인 존재야. 철학 박사가 껍벅 갔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근데 얘가 2년 전에 초등학교 7살 때 이런 질문을 했대. 아빠, 역사는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질문을 상상이라도 여러분들은 하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질문이 쉽지 않은데,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왜? 똑같이 이제 박사가 그걸 물었냐 하면서, 자 봐라,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 현재를 아는데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잖아. 내가 이걸 숫자적으로 말해줄게. 현재를 3이라고 하고 과거를 2라고 하면 미래는 5야. 7살짜리.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뭐 총명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펼쳐나가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별로 지구상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었는데, 전쟁이 끊어진 시간이 뭐 국부전까지 합하면 며칠 안 될 정도로 지구상의 전쟁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욕심이 있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남이 어떨 때 상관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전부 전쟁의 출발은 이 경제적인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욕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7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고 공수래. 이런 말이에요. 아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올 때는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그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진짜 이건 잘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이 틀렸으면 아멘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맞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도 많이 못 믿는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9절 10절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말, 그 부분에는 우리가 아멘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이 단어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 말하면서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하여서 자기를 찌르는 삶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지 마십시오. 요 구절만 가지고 말하면. 왜냐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봅니다. 남이 어쨌든 상관없이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작게 주고 많이 받았던, 요새는 또 뭐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많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제발 그래라도 돈이라도 좀 많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새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궁전과 같은 집들인데 그곳에서 사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이게 하늘 궁전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스카이라는 의미, 하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치면 스카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줄거리를 찾아보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구에는 대한민국의 0.1%가 되지 않는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자기 자녀 문제입니다. 이는 제가 20년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남에 살 때 그것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실제로 강남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자기 아버지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 모든 것 계속 누리려고 하면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참 수고, 찬양 잘 하셨는데, 자, 100억을 줄 테니까 믿음을 버려라 하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100억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100억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00억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100억 복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 축적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내 영혼 잘 먹고 잘 산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걱정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건져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은요,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아?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100억을 말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중에 한 10분의 1을 누가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누군가가 담보 잡혀놓고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날부터 그냥 자연 금식을 할 겁니다.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서 음식도 입에 안 들어오고 끙끙대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 하루아침에 돈이 없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팽개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집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믿음은 내가 지켜야지 이거 하고 이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믿음과 상관없이 돈이면 전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권력과 힘을 모으고 막 이런 복잡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과 투정이 나오게끔 만듭니다. 자, 부자 되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돈이 주인 되어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개념은 아니니까, 난 돈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예,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진짜 자족하고 사느냐.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자족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도 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유도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왜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데 앞에 9절 6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5절에서는 사람들이 경건을 이용해갖고 내가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 이게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 복이 뭐냐니까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도 생겨지고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 부분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구원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이 온전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못합니다. 물질? 예, 있으면 좋지만 그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또 목마르다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만족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 집 한 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욥은 자기 자식들 10명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다 도망갔습니다. 탈취를 당하고 빼앗겼습니다. 진짜 남은 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왜요? 다른 것이 자기를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화가 그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합화도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달란트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문화를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부분을 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내가 주 안 4장 10절 이하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도 하고 물질도 많이 보내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해준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서 너희들에게 성경헌금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같이 읽어볼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무조건 가난하고 궁핍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풍부에도 있었어요. 많은 넘치는 자기의 삶의 과거의 삶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풍성함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풍성함도 있었지만 이 비천함도 곤고함도 자기는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풍부함과 비천함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준 것도 바로 주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기에 나는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부자 되면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본문 뒤를 넘겨보면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할 일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족함이다. 이 족한 줄을 아는 사람으로서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17절 말씀이 앞에 사람들과 되지 않게 되는 원리를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돈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서 줘라. 그것은 있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지만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 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자녀 손들이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10대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주님에게 족함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왜? 말씀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은혜도 달란트로서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굉장히 보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한 집에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삶은 구차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최소 절제하고 절약하고 자기는 검소하게 살기는 하지만 가장 아름다움을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미국 청교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텐데,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나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미국이라는 곳으로 건너갔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청교도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졌을 때 그들은 그 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의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기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과 양로원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종이 되어야 되지, 돈이 주인이 되면 그 주인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말라고 앞에서 9절에 말했던 내용이 부를 탐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필요한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왜? 베풀고 나누어야 하니까, 줘야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돈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붙들리게 되면 돈은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먹고는 살 수 있다. 사실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조금만 먹으면 되고, 또 입는 것도 입었던 옷 그냥 입으면 되고 큰 지장 없다. 근데 돈이 좀 필요하더라. 왜요? 했더만 내가 그래도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선교사들도 자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도와줘야 할 사람이 참 많더라. 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목사님 이제 고민하는 걸 알았는지 돈 버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대요. 그게 뭐냐니까
증권을 하는, 주식을 하는 거. 여러분, 주식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주식이 돌아가야, 상장사가 돌아가야 나라 경제가 서고 이런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주식에 투기하는 게 잘못이지 주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 주식에서 돈 벌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거의 망하기 십상입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이분은 그래도 공부하던 머리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서 한 1억 5천이 남은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살짝 욕심이 생겨서 본전은 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팍 투기성으로 했더만 하루아침에 쪽박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했다 안 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기관들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귀한 헌신, 바쳐지는 물질, 또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경로식당, 그리고 사랑부, 또 이래저래 소외된 어른들을 위한 부분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여지는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중 한 일화를 어제 문정배 선교사와 카톡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글이 왔습니다. 먼저 문 선교사가 월요일 날인가 카톡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안 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또 보내면서 안양에 첫눈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눈이 쌓였나요?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보이스톡이 와서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또 하길래, 야 너 설교 들었냐? 그러니까 설교 듣고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래저래 대화를 좀 나누었다가 어제 이제 다른 선교 후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또 생각들 때문에 다른 좀 체크할 일이 있어서 문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인호 문경미 선교사가 우리 문정배 선교사 누님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 을 놓고 제가 질문한 게 있기 때문에 답을 해왔더라고요. 목사님, 김인호 문경미 선교사 가정을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같은 선교사라서, 또한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교회와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형 같은 형편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자격이 없이 받은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느끼며 부끄럽기도 하고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며칠 전 아내랑 우연히 지난 과거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몇 가지 뚜렷한 고비와 확실한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중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안양 석수교회 오게 된 것.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배우고 함께 섬기면서 욕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고요,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갈로를 치고요, 요거 모르는 사람 많지만요, 킥킥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마 설명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글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김인우 문경미 선교사님의 상황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임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GMS 이사장을 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권사님은 제가 선교실을 나갈 때마다 또 선교에 대한 그 부분을 아시기에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최소한 100불, 200불을 매주 거의 주셨습니다. 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돈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시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위하여서 집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힘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돈은 그렇게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족한 줄로 알고 그 부자된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1, 2부 때는 했는데 3부 때는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활하고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 높이시고 더 많은 것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 또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요. 또 베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만나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맺혀가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족한 줄로 알고 주의 은혜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니 받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그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놀라운 복을 받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